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졌네요. 모두 합심해서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의 그 덴버시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2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되어진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이 살아남은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이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 이 마피아 단원 이 둘이 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그 현장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을 들고 있었던 이 학생이 하나가 이 캐시 버넬 이 소녀에게 총구를 목에 탁 겨누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니?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아마 그 소녀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캐시 버넬 이 소녀는 아주 똑바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 학생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총구를 이 캐시의 이 가슴에 겨누고 총을 마구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이죠. 이 캐시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땅의 당시 크리스천 이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 쓰여진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전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약 2,500명 정도의 이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가던 이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불붙듯이 번져 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쩌보면 이 죽음을 맞이한 소녀보다 못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이 캐시 버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또한 성경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출세와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해도, 아니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크리스천,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을 이렇게 합시다. 손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소리가 적어.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함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게 되기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그 죽음에 관련하여 왜 순교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게 술을 마시고 나면 이 기분이 좋아져서 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안 하셔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지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럽니다. 뭐 학교에 오면 자랑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선물해 준 거야. 술 한 잔 먹고 거나하게 취하면 그렇게 선심을 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요, 그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딸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헤롯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혹 이 나라의 절반을 구해도 내가 주겠다. 아주 호언지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자기 어미에게 다가가서 엄마, 아빠에게 뭘 구했으면 좋겠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의 와이프였던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지요? 평소 세례 요한이 헤롯과 자신의 결혼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들을 비판한 이유는 헤롯이 취한 헤로디아는 당시 헤롯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즉 두 사람 모두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로운 자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헤롯은 평소 세례자 요한은 마치 자기의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죽이고는 싶으나 사람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생일날 요한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을 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그 과정에 관한 관계한 자들이 누구였는가입니다. 누가 관계했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데는 첫째로 헤롯 왕과 또한 그의 부인 헤로디아와 또한 헤로디아의 딸 그 소녀였습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일에 부부가 관여했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요, 그 사건에 헤로디아의 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을 보아 아주 어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헤로디아의 딸을 소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소녀라고 불려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세 이하의 아이를 보고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린 아이,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비록 소녀였지만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 어미의 요청에 따라 아주 담대하게 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 입에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소녀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요, 악한 그 본성 자체가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철학자들은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고 질문하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 하나의 반증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보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습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에 빠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가득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이상 어느 누구도 선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 우리의 악한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1도 없다고 생각해야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은 항상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자세가, 그런 고백이 그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고백하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한 분만 하면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목배임을 당할 때 침묵하셨을까? 의인이 죽는 현장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며 요한을 아마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만큼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기도의 사람 어머니 엘리자벳 사이에서 태어난, 그것도 예수님처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싸웠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주님은 이 의인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례자 요한을 세상에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게 목베임을 당한 것은, 그 세례자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침묵하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한 자에 의하여 죽임당한다라는 그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할 때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이는 것이 마치 개죽음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하나님의 또 다른 허락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요 쉽게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십니까? 내 아픔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자신의 실수로 왔든 억울하게 당하든 지금 당하는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도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이 헤롯의 악행과 불의를 지적하다가 이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그 이유는 헤롯의 그 악한 행실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며 기독교인은 세상의 불의와 맞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헤롯의 악행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을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헤롯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단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년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헤롯의 그 악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께서 모든 악행에 대하여 침묵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다 라고 하며 아주 상욕을, 상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셨지만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꾸짖지 않은 자를 비판하다가 죽음에 이른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행위를 본받아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 질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그 본은 세례자 요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 예수를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비판하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악을 비판하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속의 희생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형제자매가 어떤 죄에 빠지고 그가 잘못에 저지른다 하면 내가 그걸 해결하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요? 그를 비방하고 그를 견제하고 그를 욕하고 정죄하면서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의 죄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누구를 살리셨어요? 죄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의 이 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오히려 순복하라고 가르쳤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로에 의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해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자, 혁명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먼저 본을 보이는 희생인 것입니다. 빛은 자기를 태움으로 인하여 빛을 발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 없어짐으로 인하여 맛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악행에 대하여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어찌 누구를 먼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자행되고 있는 악이 없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그 악에서 떠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상대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든 들보를 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 일절 함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잘못을 비판해도 심판의 자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보고 대신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비판하며 비난하고 있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비난 정죄의 입술이 그의 죄와 악을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입술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를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죄진 자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